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6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찾아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6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말씀이 좀 길기 때문에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6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둘째 날 속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난주에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신 첫째 날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신 사건을 증거해 주고 있음에 대하여 저희가 살펴보았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첫째 날에 관한 성경의 기록들이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일들을 상징해 주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주에 화요일 날 살펴보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둘째 날에 관한 성경의 기록을 살펴보므로 이 창조의 둘째 날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고 있는지를 이렇게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둘째 날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기 전에 한 가지, 이 창조의 둘째 날에 관한 아주 큰 이슈에 대하여 잠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창조의 둘째 날에 관한 아주 큰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창조의 둘째 날에는 이상하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이 표현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시면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신 그 창조의 기간 동안에 다른 모든 날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표현이 기록되어진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이 둘째 날에만, 창조의 둘째 날에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표현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창조의 둘째 날이 기록되어진 창세기 1장 6절부터 8절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표현이 없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과 또 많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 이유에 대하여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둘째 날에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표현을 하지 않으셨을까라고 하는 이 질문을 가지고 그 이유를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둘째 날에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신 이유는 둘째 날에 하나님이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을 나뉘게 하셨는데 후에 노아 시대에 그 궁창 위의 물을 통하여 홍수가 나도록 하심으로 세상을 멸망시키셨기 때문에 그 세상을 홍수로 멸망시킬 것을 미리 아신 하나님께서 혹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말씀을 안 하신 것이 아닐까라고 그 이유를 주장하기도 한 것입니다. 물론 한때 이 주장은 참 인기를 많이 끌었고 우리의 감성을 자극해 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주장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홍수로 인한 세상 사람들의 멸망을 슬퍼하신 하나님께서 그 홍수의 재료가 되는 궁창 위에 물을 나누었던 둘째 날에 차마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지 못하셨다고 하는 이 주장은 우리가 얼핏 들으면 참 그럴싸해 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와 같은 주장은 오늘날 신학자들 사이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주장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이거를 따진다면 하나님은 둘째 날뿐만이 아니라 창조의 거의 모든 날에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표현을 하시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주 극단적인 예로, 만약 하나님이 홍수가 일어날 일 때문에 둘째 날에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은 여섯째 날에 우리 사람을 만드셨을 때에도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표현을 하시면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만들었을 때 그 아담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또 사망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지으셨던 그 여섯째 날에 창세기 1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그러므로 창조의 둘째 날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표현이 없는 이유는 홍수 때문이 아닐 것입니다. 홍수 때문에 이 좋았더라라고 하는 표현을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 신학자들 사이에서 창조의 둘째 날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표현을 하지 않으신 이유에 대하여 어떠한 주장을 내어놓고 있는가 하면, 아마도 둘째 날은 하나님이 창조의 일을 끝까지 마치지 않으시고 오로지 분리하는 일만 하셨기 때문에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지 않으신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이런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창조의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그저 분리하는 작업까지만 하셨기 때문에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표현을 아직 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삼육대학교 신학과 1학년 시절에 제 교수님께 이 창세기를 배우면서 이렇게 가르침을 받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여전히 이러한 답변들에 대하여 제 스스로 이렇게 만족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무엇인가 여기에는 오묘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더 있는 것만 같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왜 둘째 날에만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표현을 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안 하셨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창조의 둘째 날 속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살펴보게 될 때에 이와 같은 질문들은 자연스럽게 해결되어질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질문과 모든 문제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해결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창조의 둘째 날 속에 감추어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들을 우리가 살펴보므로 이러한 문제들을 함께 해결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조의 둘째 날에 관한 기록인 창세기 1장 6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은 이 물에 관한 말씀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이 물이 상징해 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5절은 물이 무엇을 상징해 주고 있는지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그러면 성경은 물이 백성을 상징해 주고 있다고 지금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절뿐만이 아니라 다른 성경절에서도 물이 사람을 상징한다 혹은 백성을 상징한다 라고 하는 성경절들이 여러 터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물이 백성을 상징해 주고 있다고 한다면 그 물을 아래의 물과 위의 물로 나뉘게 하고 있는 이 궁창은 무엇을 의미해 주고 있을까요? 이 궁창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궁창이 무엇을 나타내주고 있는지 창세기 1장 6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추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이 궁창은 이것이 실제로 만들어지기 이전에 하나님에 의하여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근데 여러분, 이 말씀과 바로 그 다음 절 창세기 1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잠깐 비교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7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장 6절에 기록된 말씀과 창세기 1장 7절에 있는 이 말씀을 비교해 보면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시기 이전에 궁창이 있을 것을 미리 계획하셨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7절에서 실제로 궁창을 만드시기 이전에 6절에서 그 궁창을 만들기 위한 계획을 먼저 선포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궁창이 있으라고 하시고 그 후에 궁창을 만드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궁창은 그것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하나님에 의하여 미리 계획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태초에 하나님이 만드신 궁창은 물 가운데에 놓여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여러분, 이렇게 태초의 궁창은 물 가운데에 있었고 그 가운데에 있는 이 궁창을 중심으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이 물이 나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전에 우리가 잠깐 살펴보았듯이 성경에서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 곧 사람들을 상징해 주었습니다. 물이 사람들을 상징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었다고 지금 성경이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 사람들 가운데에 놓여진 이 궁창이 의미해 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백성들 가운데에 놓여진 이 궁창은 무엇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것일까요? 세 번째로 둘째 날에 만들어진 이 궁창은 어떠한 일을 하였는가 하면 이 물을 나누는 일을 하였습니다. 창세기 1장 7절입니다.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둘째 날에 이 물을 나누는 일을 하셨는데 그 물을 나누는 일을 이 궁창으로 하셨습니다. 궁창이 이 물을 나누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궁창이 물을 상징해 주고 있는 백성, 곧 사람들을 나누는 일을 하였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위에 있는 물, 위에 있는 백성과 아래에 있는 백성을 나누어 주고 있는 이 궁창은, 그 가운데 있는 궁창은 무엇을 상징해 주고 있을까요? 마지막 네 번째로 궁창은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뜻과 계획대로 그 일이 성취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궁창은 창세기 1장 6절에서 하나님에 의하여 계획되어졌고 바로 그 다음 절인 창세기 1장 7절에서 그 계획이 성취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궁창이 있으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7절에서 궁창을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궁창은 물 가운데에서
위의 물과 아래의 물을 나누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총 4가지 하나님이 둘째 날에 창조하신 이 궁창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궁창은 하나님에 의하여 미리 계획되어진 것이었고, 두 번째로, 궁창은 물 가운데에 놓여 있었으며, 세 번째로, 궁창은 물들을 나누었고, 마지막 네 번째로, 궁창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일을 성취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창세기 1장 6절부터 8절에 기록되어진 궁창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은 이 궁창이 무엇이라고 생각되어지십니까? 이 궁창이 무엇을 나타낸다고 보여지십니까?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창조의 둘째 날에 만드신 이 궁창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저는 창조의 둘째 날에 관한 성경의 기록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며 그에 따라 이 궁창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해 주고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이 궁창을 비교해 보게 되면 그 궁창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타내 주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궁창이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미리 계획되어졌던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미리 계획되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8절은 그 사실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죽으심은 창세 전에, 이 지구를 창조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에 의하여 계획되어진 것이었습니다. 창세 이후로 기록되어진 생명책의 이름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이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을 창세 전에, 지구를 창조하기 이전에 이미 계획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궁창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궁창이 하나님에 의하여 미리 계획되어졌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창세 전에 하나님에 의하여 미리 계획되어진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 갑작스럽게 준비된 구원의 방법이 아니라 창세 전에 이미 계획되어져 있었던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궁창이 물 가운데에, 즉 물이 상징하고 있는 백성들 가운데에 물이 놓여 있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사람들 가운데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18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는 두 강도 사이에 세워진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 세상 모든 죄인들 가운데에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궁창이 물 가운데에 있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사람들 가운데에 세워졌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궁창이 물들을 나누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는 물이 상징해 주고 있는 사람들을 나누는 일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람들을 나누는 도구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십자가는
예수님과 함께 양쪽에 못 박힌 강도들을 나누는 일을 하였습니다. 한 명의 강도에게는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있을 것을 약속해 주셨고, 다른 한 명에게는 그와 같은 약속을 해 주시지 않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오늘 우리 세상 사람들을 나누는 그러한 기준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자들은 저 하늘에 있는 자들이 될 것이며, 십자가를 믿지 않는 자들은 땅에 있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궁창이 이 위에 있는 물과 아래에 있는 물로 물들을 이렇게 나누어 주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도 우리를 저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로 이렇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궁창이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그 일들이 온전히 성취되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도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뜻대로 그 일이 성취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3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뜻과 계획에 의하여 세워진 것이었으며, 그 뜻과 계획 그대로 십자가가 성취되어졌습니다. 예수님과 관련된 모든 계획과 예언과 모든 약속들이 십자가에서 온전히 성취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궁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타내 주고 있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셨던 둘째 날에 하나님이 만드셨던 그 궁창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해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8절에서 궁창을 뭐라고 부르셨는가 하면 하늘이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그런데 여러분, 이 하늘은 이 대기권을 의미하는데, 이 대기의 역할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공기를 통하여 만물이 호흡할 수 있도록 해줌으로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이 대기가 우리 세상 모든 만물을 호흡하게 하고 또 생명을 얻도록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이 공기가 없으면 숨을 쉬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생명을 얻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이 공기를 통하여 우리 모두는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궁창이 상징해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모든 만물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으면 사실 이 땅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없으면 우리 사람들의 생명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지구라고 하는 땅도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약속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지구를 창조하시고 생명을 불어넣어 주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모든 만물과 또 모든 피조물들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위에 창조되어진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는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생명을 얻고 호흡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살펴보았던 그 이슈에 대하여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둘째 날에만 창조를 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럼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하여 뭐 여러 가지 추측을 할 수 있고 또 자료를 찾아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 주장하고 있는 주장들을 찾아볼 수 있지만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와 같은 문제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성경의 질문의 해답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의 둘째 날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 주고 있었습니다. 창세 전에 이미 계획되어진 대로 우리 세상 사람들 가운데로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모습이 창조의 둘째 날 기록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앞에서 보시기에 좋으셨다는 말씀을 하실 수 없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가장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그 모리아 산에서 칼로 찌르고자 할 때에, 아들을 죽이고자 할 때에 아브라함의 마음은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겪었습니다. 아들을 내어주는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여기 이 창조의 둘째 날 속에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성경이 기록해주고 있는 창조의 둘째 날에 관한 기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창조의 첫째 날이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나타내주고 있었다면, 창조의 둘째 날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죽으심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창조의 둘째 날을 묵상하는 일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바라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고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다시 한번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마치는